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네. 예전에 그 화재가 일어난 동영상을 하나를 본 일이 있는데 한 3층인가 4층쯤 되어지는 그 난간에 연기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난간 앞에 어린아이 한 2살이나 3살쯤 됐을까? 그 아이가 이제 난간에 이렇게 서가지고 울겠죠. 막 연기 나고 불 나고 그러니까. 근데 그 밑에 어른들이 좀 모여 있었어요. 그 어른들이 그 아이에게 뛰어내리라고, 우리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기가 뛰어내리지는 않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뭐 소방대원이 와서 막 나오라고 소리치는데도 애가 울기만 하지 뭐 전혀 뭐 미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한 사람이 남자가 튀어나오더니 그 아이를 향해서 뛰어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기가 두말하지 않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누구겠어요? 아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도 다른 사람은 못 믿겠는 거예요. 내가 뛰어내리면 저 사람이 나를 과연 받아줄 수 있을까? 근데 자기 아버지는, 자기 아빠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 몇 살 되진 않지만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웃고 울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뛰어내리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비단 그 아기와 아버지만의 관계가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고요. 뭐 두려운 일도 많고 고민되고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 안에서 똑바로 살아가려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누군지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대개 경우 한 세 가지 정도를 아주 잘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겠습니까? 그거예요. 1번, 2번, 3번. 세 가지를 잘하고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첫째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시로, 무시로. 이스라엘도 왕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성경에도 왕도 앞으로 그 나라를 통치해 가려면은 만만치 않거든요.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고 심지어는 남의 집에 귀한 아들들을 전쟁에 내보내야 될 일도 있는 것이 왕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도 그냥 결정하지 말고 성경을 옆에 놓고 무시로 읽으라고 되어 있어요. 수시로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도는 성경 자체가 굉장히 인생에서 익숙해야 돼요. 성경을 딱 이거 새로 읽었네.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언젠가 우리 한번 시험을 한번 봐서. 익숙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한 번 오는 것이 그냥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인생이 다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라는, 또한 이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잘 또 성의 있게 정성껏 준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는 경험입니다. 경험. 어떤 경험일까요? 그때 하루하루 내가 믿음으로 살아본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늘 광야길 하루하루 지나다니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났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인생의 경험이 되어졌고,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또 믿음으로 살아보고 순종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그의 인생의 경험이 되어져서 다음번에 그 어떤 문제가 만났을 때 믿음으로 그걸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이 되었듯이, 우리가 그냥 하루 쑥 지나간 것 같지만 오늘 하루를 내가 작은 문제일지라도 그 작은 문제를 믿음으로 살아보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내 몸에 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체감이 되어지고 채워져 갔을 때 더 큰 문제를 만나도요,
문제없이 해결나갈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춰가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많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이 깊은 이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갔다면은 저들이 그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홀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냐면 한마디로 바빠서 그렇습니다. 바빠서. 인생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이스라엘이 해결하려고 자꾸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뛰어가고 바벨론으로 뛰어가고 아수르로 뛰어다니고 아람으로 뛰어다니고 막 주변 온 나라들로 뛰어다니면서 거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저 나라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저 나라는 이때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그런 데 더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기 바빴단 말입니다. 거기에 뛰어다니기 바쁘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있을 시간이요 없지. 우리 알다시피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서도 멀어져요. 자꾸 멀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꾸 내가 거기에 관여하고 끼어 있어야 가까워지지. 근데 마음이 눈에서 멀어지면 자꾸 마음에서도 멀어진 일이 발생이 되어지듯이 이 예배를 빠지고 하나님 말씀 읽는 걸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한순간 한순간들을 소홀히 보내는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도 사라지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잊어버리게 되어졌고 결국에 그렇게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때그때 알아가는 거는 참 중요한 문제이고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1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인데 거기를 다 읽을까 하다가 또 중간에 읽을 예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만 읽었어요.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에 예레미야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뭐 더 많긴 하지만 예레미야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5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마음에 새겨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7절입니다. 7절 읽을게요.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라. 여기 이제 첫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방의 뭐라고요? 왕이라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이게 이방의 신들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방의 신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수호신입니다. 수호신.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문제가 있어요. 이 자기의 문제를 신에게 아뢰고 그 신이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아뢰는 자를 도와주는 그런 수호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방의 신들의 관점이라 이겁니다. 근데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떤 한 민족만을 돌보고 어떤 한 민족만을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기 등장한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열방에 있는 모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또한 그 열방의 왕들을 통하여서 나라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당신이 그렇게 일으키신 왕과 당신이 그렇게 세우신 나라를 한순간에요 무너뜨려 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 그 세워지는 나라와 그 세워지는 왕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으면 그를 왕으로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갑자기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됐다가도 하나님이 한꺼번에 무너뜨려 버리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이 됐단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게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이게 어느 나라 왕이냐면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왕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자입니다. 심지어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왕이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도 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지는 그런 왕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바벨론이나 느부갓네살 왕은 거의 철천지 원수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자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에 주로 많이 등장하냐면 다니엘서에 등장을 하는데,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의 꿈을 꿔요. 두 번의 꿈을 꾸는데 그 두 번의 꿈을 다 누가 주도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하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 꿈을 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꿈은 뭐였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가지고 보니까 신상이 하나, 거대한 신상이 보이는 거예요. 신상에 머리는 금으로 되어져 있고, 어깨와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허리와 허벅지는 노스로 되어 있고, 다리와 종아리와 발은 쇠로 되어 있는 어마무시한, 어마어마한 신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신상이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돌에 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그 신상이 깨어져 버리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이게 놀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뭔 꿈이냐, 그리고 알아봤는데 도무지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는데 그 해석할 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금으로 만든 머리는 왕의 나라입니다, 이거예요. 바벨론의 왕, 다시 느부갓네살, 당신의 나라가 금 같은 나라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금 같은 나라가 무너지고 나면은 은 같은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그리고 그 은 같은 나라가 무너지면은 놋 같은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놋 같은 나라가 무너지면 아주 그냥 쇠로 만들어진 아마 겁나 무시무시한 그런 나라가 하나가 세워질 거라고. 그런데 그 모든 나라를 한꺼번에 무너뜨린 자가 있다, 이거 한번 보시죠. 다니엘 2장 44절. 다니엘 2장 44절. 다니엘 2장 44절. 1235페이지.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셋과 노와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버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금 같은 나라, 그게 어떤 나라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거라 이거예요. 뭐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떼어내지지 않은 돌. 그게 뭐겠습니까? 사람의 손이 안 탄 사람. 이 세상에 어떤 나라, 이 세상에 어떤 왕이라도 다 사람의 손이 타죠? 안 탑니까? 그 위대하신 왕들, 위인전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어마어마한 왕들 있잖아요. 그런 왕들 중에 사람의 손을 안 탄 자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 어느 여인에게서 다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안 탈 수가 없어. 사람의 손에서 안 키워진 나라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은 왕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지. 그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무너지지 않는 나라. 쇠하지 않은 나라가 세워질 텐데 그 쇠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인하여서 사람이 세운 나라는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다 무너뜨릴 거라 이거예요. 안 무너진 나라가 없을 거라 이거예요.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첫 번째 꿈을 꾼 거예요. 이 첫 번째 꿈이 다가 아니라 두 번째 꿈을 꾸는데 그 두 번째 꿈은 이 느부갓네살이 한 번 또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냐면 자기가 왕자에서 쫓겨나가지고 들에서 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또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물어요. 이 꿈은 도대체 무엇이냐 했더니 이 느부갓네살은 정말 보통 왕이 아닙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고대로부터 굉장히 센 나라였어요. 어느 때 제일 셌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함부라비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렸을 때가 바벨론의 전성기였어요. 근데 함부라비가 죽고 나서 이 나라가 갑자기 막 쇠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뭐 존재 자체도 별 의미가 없을 정도의 시원찮은 나라가 돼요. 근데 그 시원찮은 나라를 그 당시에 최대 금 같은 나라로 만든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그냥 바닥에 있었던 나라를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든 왕이 됐으니까 그 왕의 힘과 입김과 능력이 얼마나 하겠어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다 이제 느부갓네살 하면 벌벌벌 끼고 저런 사람이라 우리나라의 왕이었다는 것이 좋다라고 다 칭송하고 다 굴복하고 있던 그 시절이니까 반란이 일어날 거란 상상도 못 해본 거예요. 근데 얘기합니다. 뭐 읽어보시죠. 4장. 다니엘 4장 25절 26절. 다니엘 4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을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라고 해요.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쫓겨나게 할 거라고. 느부갓네살은 나는 이 세상 최고의 왕이니까 나를 쫓아낼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왕에게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쫓아내버릴 거라고. 그래서 이 나라의 실제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당신에게 알게 할 거라고. 그리고 당신이 그걸 알게 된 후에야 7년 동안 초야에서 풀을 뜯어먹는 상상도 못할 일,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백성들이 상상도 못할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 다음에 다시 당신이 왕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라고 라고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고, 여러분, 이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적당하게 우리 동네 하나님, 우리 믿고 있는 자들만이 알고 있는 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들이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의 실제 주인은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10절, 예레미야 10장 10절. 두 번째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이 진동하며 그 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참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에모트라고 되어 있는데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 이겁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세상 열방의 신들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들은 어디에 있냐면 경치 좋은 곳이 있어요. 경치 좋은 곳, 물 맑고 새소리 울리고 바람이 산들산들 하면서 꽃향기가 무릉무릉 나는 그 무릉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그것도 넓은 돌반석 옆에 밑에 앉아가지고 위에 앉아가지고 물소리 흘러가는 소리 들으면서 뭐 하냐면 바둑 두는 사람들이야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별 관심이 없어. 그런데 그런 신을 사람이 자기의 인생으로 불러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합니까? 저는 관심이 없다니까. 관심이 없는 자들을 나같이 인생이 복잡한 인생에 불러오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불러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미끼를 줘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 미끼를 써요. 하나는 제사와 하나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잘 지내주면 오는 거예요. 건물을 잘 지어주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누군 거예요? 내가 주예요. 신은 뭐예요? 내가 주는 거 먹고 나를 도와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신에게는 진리가 없어. 진리라는 건 그의 뜻이잖아요. 그 뜻이 없어. 그 뜻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정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그냥 내가 하는 일을 좀 도와주는 거예요. 그 도움 받아가지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으니까 거기에는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죠?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복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는 게임을 하면요. 이게 복이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설사 이겼다 하더라도 그게 복이 된다는 조건이 뭐가 맞겠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 자체가 지혜가 모자란 사람 아니겠어요? 지혜가 모자란 사람인데 내가 결정한 것이 맞다고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진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단지 그냥 오늘 그 순간순간의 이익이 중심이 된 것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에 의해서 주도된다고요? 진리에 의해서. 그 진리는 뭐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정하신 뜻이에요. 그 뜻에 의해서 이 세상을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고 우리는 뭐가 되겠어요? 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종은 주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염려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주 대신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서 움직이시니까. 그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복이에요. 모든 자에게 다 복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온 모든 자에게 복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우리가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설명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내 뜻하고 잘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 제 뜻은 이건데요. 하나님 뜻이 이거라니까 하나님 저하고 좀 상담을 좀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좀 돌이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진리고 나는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뜻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게 맞아 라고 하시면 우리 그걸 따라가는 거랍니다. 왜죠?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니까. 두 번째 얘기고. 세 번째는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이 붙어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경망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어떻게 숨 붙어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관심은 살았자가 아니라 계시다 쪽에다 여러분이 다 포인트를 두셔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에요.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이거를 읽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지만 성경은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이제 계시다가 등장했어요. 거기서 중요한 건 항상이라 그랬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나 포함이 되어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또 어디에서든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너와 함께 한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겁낼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좀 잘 설명을 좀 해보죠. 이렇게 성경이 등장합니다. 하나씩 보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3장 2절. 출애굽기 3장 2절.
출애굽기 3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2절에 4절까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떨기나무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타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온전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어요. 타서 없어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 타고 있는 나무 속에, 그 불꽃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게 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도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불 속에도.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불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하고 있는 바로의 손에 의해서 멸절당하고 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란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환란이 붙으면 당연히 이스라엘은 사라져야 정상인데 그들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번창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힘이 결국엔 그들을 이겨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좀 더 가볼까요? 좀 더 가보면 아까 느부갓네살 이야기에 다시 등장하는데, 느부갓네살 이야기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에게 세 친구 있다고 그랬어요. 세 친구가 누구냐면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라고 그랬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 이렇게 부르자고 했어요. 이 세 친구에게 있는데 한 번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이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미워하는 마음에 저들이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신상을 만들자 그랬어요. 신상을 만들고 오직 이 신상에, 왕의 신상에만 절을 하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했고, 느부갓네살이 자기에게만 절한다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허락을 했고,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은 평소보다 7배가 더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왕의 돌이킬 수 없는 명령을 내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 세 친구가 거절을 했죠. 잡혀왔어요. 잡혀와서 야, 니네들 왜 나한테 절하지 않느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자에게 내 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저 풀무 속에서 건져 올리실 것이고, 설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쟤네들을 불 속에 넣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이 불이 얼마나 평소에 뜨거웠는지 그 세 친구를 잡아서 불 속에 넣으려고 가까이 가는 바벨론의 병사가 그 불에 타서 죽을 정도로, 불 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불에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을 태워 죽일 정도로 엄청난 불꽃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확인하시죠. 다니엘 3장 25절. 다니엘 3장 25절. 3장 25절. 1237페이지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세 명이 떨어졌는데 그 속에 한 명이 더 있더라 이거예요. 신의 아들 같은,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꽃 속에 떨어진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기에 계시더라 이겁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거기에도 계시는 그런 분이라 이겁니다. 시편 하나 좀 보죠. 139편. 제가 시편에서 제일 좋아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말씀이 시편 139편인데 139편 7절에서 10절.
7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느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땅끝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뭔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딘가를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멀리 가려고. 뭐 점심때쯤 일어나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찾아가지고 부지런히 달렸단 말입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달려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부지런히 가가지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이 정도 왔으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지 했더니 거기서도 어떻다고요? 주께서 거기 계시더라 이거예요. 나를 붙잡아서 당신의 뜻으로 인도해 가시더라 이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디서나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어디서나 계시면서 나를 주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신 데도 있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거기서는 죽어 계신 하나님일까요? 거기서는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은 죽어 계신 하나님이겠냔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무력한 하나님이겠냔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지. 하나님이 거기 죽어 계시다면 다른 데는 살아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살아계신 분이라면 저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그 자리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일 것이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실 것이고 망하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망하게 하실 수가 없고 여러분을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본전이 얼마예요, 본전이? 본전 생각해서도 못하실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본전인데 그 아들을 내놓고 받아오셨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감각들이 약해져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몰라서 그러지. 분명히 거기 계실 것이고 나를 붙잡으실 것이고 나를 인도해 내실 것이고 나를 결국에는 높은 곳에 세우실 거라 이겁니다.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무너지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시고 믿음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12절 예레미야 10장 12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이거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서 묵상하고 그러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 누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천지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보니까 이 우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막 어마어마해. 그 강의하는 걸 들어본다든가 영상을 보면은 야, 저 우주를 연구하시는 이 천문학자들은 뭐 천체 물리학자라고도 하고 뭐 천문학자라도 하는데 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때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렇게 우주를 연구를 많이 하고 우주에 대한 과학이 많이 발달을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거라고. 근데 내가 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말로 좀 제대로 잘 연구를 해서 우주 끝까지라도 한번 가볼 수 있는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저 과학이라는 것이 또 저기 우주를 연구하시는 과학이 더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정말 끝까지 한번 가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들이 자꾸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대충 적당히 아는 것이지
썼잖아요. 여기 뭐 보세요. 보시죠. 다시 보시죠. 예레미야 10장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고. 쟤 잘 몰라서 그래. 지금 모르니까 어느 정도만 아는 거예요. 지금 지식이, 과학이 어느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우주를 제대로 알고 이 생명들을 제대로 알고 이 세상의 모든 법칙들과 원칙들을 제대로 알기 시작해지면은 모든 이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저는 알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저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 대단한 과학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저들의 무력함을 알게 될 거라고.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되게 보니까 인생이 아주 교만이 최정점에 올랐을 때 잘 나타나시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아담이 지가 하나님 돼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또 나타나서 혼나시잖아요. 그렇죠? 또 바벨탑을 막 쌓고 있을 때 바벨탑을 가지고 인생으로 한번 하늘에 도달해 보겠다고 막 이런 걸 깝쳤다 그래야 되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 나타나서 확 허물려 버리잖아요. 또 바로가 인생에서 최고로 교만할 때 하나님이 치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잘 해봐서 한번 있는 힘껏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 한번 저들에게 혼이 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또 든단 말입니다. 어쨌든 이 온 우주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이 지으셨고 그분이 주관하시며 그런 놀라운 분이에요. 이 온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갖고 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니까요. 간혹 어떤 분들은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데 재벌은 일도 아니지 우리 아버지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16절입니다. 16절 읽을게요.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야곱의 분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마지막으로 잘 이해해 보시죠. 이게 헬레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게 소유 또는 목 이런 단어입니다. 헬레크 그런데 또 소유예요. 소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퀴즈를 한번 내봅시다. 이스라엘은 지파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12개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12개가 아닙니다. 몇 개죠? 13개입니다. 13개라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이고 야곱은 아들을 몇 명을 낳았어요? 12를 낳았어요. 근데 그 12 중에 하나 좀 독특하고 뛰어난 자가 하나가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 지파 하나 가지고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하나님이 이렇게 2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3개가 맞아요. 근데 우리 왜 12개라고 부를까요? 12개라고 부른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 18장 20절. 민수기 18장 20절. 민수기 18장 20절. 민수기 18장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 되리라. 이겁니다.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13지파 중에서 한 지파는 세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게 어느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예요. 세지 말라 그랬어요. 나머지 지파 하나 빼고 나머지 12만 세라 그랬어요. 그리고 12를 향해서 땅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에 12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이 12지파가 땅을 갖고
당연히 안 셌으니까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그러면 손해죠. 손해지 않습니까? 다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았는데 레위 지파만 땅을 받지 못했으니까 손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론에게, 레위 지파 이제 수장이죠. 그 아론에게 야, 손해 아니라는 거야. 다른 지파는 다 땅을 가져도 니네는 땅을 안 가져도 너희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의 분깃은 나다 이거예요. 쟤네들은 땅을 갖는 것이고 너희는 나를 갖는 거야. 어디가 이익이에요? 퀴즈를 다시 내겠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있는 사탕이 더 귀합니까? 아버지가 귀합니까? 대답이 정신치 않은데? 어머니가 해주는 된장찌개가 더 귀합니까? 된장찌개를 해주는 엄마가 더 귀합니까? 계산이 되죠? 하나님께 아론아, 염려할 거 없어. 넌 땅 안 받아도 돼. 이스라엘 내가 땅으로 주는 것들 너 하나도 없어도 돼. 근데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분깃이야. 그럼 내가 있으니까 됐지 않냐? 가나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내 분깃이야. 가나안보다 얼마나 더 귀해요. 그게 레위 지파니까 레위 지파가 복이 있죠. 근데 이 레위 지파가 받은 복을 예레미야 때 확장시킨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야곱의 분깃은 레위 지파였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는요, 이스라엘 전체가 된 거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망할 걸 선포하셨어요. 나라가 잃을 거예요. 땅에서 쫓겨날 거예요. 종살이 할 거예요. 무척 힘든 인생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요? 너희는 나라가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의 나라이고, 너희는 지도자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의 지도자이고, 너희는 남들이 챙겨주지 주는 양식이 없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의 양식이 되어줄 거니까, 내가 너의 분깃이니까 너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레미야 때 와가지고 온 이스라엘로 야곱의 분깃이 넓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더 넓어졌어요. 쫙 하고. 어디서 넓어졌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379페이지. 379페이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여서 여기에 야곱의 기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그런 것이 예전에는 아니었다고요. 예전에는 밑에 1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한 자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 예전에는 아니었다고요. 예전에는 너희가 야곱의 분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의 분깃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의 분깃이라고요. 왜? 어떻게 돼서? 은혜가 임했다 이거예요. 그 은혜가 뭐죠? 십자가라 이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의 분깃이 되어졌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물론 쉽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만만치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가 우리의 분깃이라니까요. 그래 그분에게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에게 답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양의 목자를 따라가듯이 양에게는 다른 길이 없어요. 목자가 길이에요. 목자가. 그 목자가 있으면 그 목자가 길을 인도할 것이고 그 목자가 그를 푸른 풀밭에 앉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목자가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할 거란 말이에요. 양의 분깃은 목자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에 가시겠죠? 필요한 것 있으면 주실 거예요. 욕심 갖지 마십시오. 굳이 욕심 부릴 거 없어요. 우리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린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 되어진 사람은 인생 앞에 물론 만만치 않은 일들이 펼쳐지겠지만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 옛날에 봤던 영화 하나가 있는데 그 영화가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예요. 4편인가 그런데 성배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성배.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성찬하셨던 그 잔 있는 곳을 가는데 이쪽 저쪽 절벽 사이에 이쪽에서 저쪽까지가 절벽이에요. 절벽. 근데 이제 거기 문서에 거기를 건너가는 이 절벽을 건너가는 방법이 이제 책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믿음을 갖고 발을 내딛으라 이거예요. 절벽으로. 그러면 길이 있으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리슨 포드인데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분이 이제 절벽으로 발을 탁 던져 몸을 던지듯이 탁 던졌더니 그 앞에 길이 쫙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들 눈에는 길이 없어 보여요. 우리가 가는 길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 길이 없어 보여요. 근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거기 길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그분이 나의 분깃이고 그분이 나의 길이고 그분이 나의 목자예요. 그럼 뭔 염려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께 맡기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만큼만 가면 돼요. 더 갈 거 뭐 있겠어요. 목자가 가자는 데만큼만 가면 돼요. 그러면 늘 우리의 길은 안전할 것이고 복이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승리의 길에 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야곱의 분깃이에요. 바라고 원하는데 이 하나님 5가지 모습을 예레미야가 평소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5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새기시고 늘 그 하나님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믿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세상이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가지 마시고 믿음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시면은 반드시 거기에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위대한 복들이 충만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 역사를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시죠.